주님의 빛을 따라서 가다 보니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힘겨운 중에 그 모든 삶을 잘 살아온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힘든 시간들, 그러나 그 힘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5월인데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5월, 여러분 5월이면 떠오르는 게 뭐죠? 푸르른 온 세상입니다. 이 녹음 짙은 세상, 푸르름과 왕성함이 아마 5월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푸르름과 왕성함은 열매를 위한 수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나무가 부지런히 뿌리에서든 또 광합성을 통해서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 푸르러지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 왕성해지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모으는 가운데 더물어 주신 은혜가 푸르름이요 왕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흥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5월 한 달 여러분 녹음 짙어지는 세상 보면서 교회도 이렇게 부흥해야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부흥의 원리와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모으고 온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서로도 모이고 모일 때 그 가운데 더물어 주신 은혜가 푸르름이요 왕성함인 것입니다. 왜 푸르르지 않은가? 왜 왕성하지 않은가? 푸르름과 왕성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가 목적인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여러분 서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푸르러지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물어 주신 은혜가 푸르름과 왕성함, 이것을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부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부흥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덤으로 받아 누리는 만족이며 충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지만 부흥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권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녹음 짙어지는 세상 보면서 교회도 녹음이 짙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삶에 나타나는 부흥의 요소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 부흥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에 대한 내용이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데서, 다시 파는 데서부터 새로운 부흥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흉년의 때였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데서부터.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게 되고 그때부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나타나는 지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지혜가 무엇이었느냐? 자기만의 새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대에 파놓았던 우물을 찾아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전통을 따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아버지 시대에 팠던 우물, 생명수가 솟아오르는 우물을 다시 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부흥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샘물이 솟는 우물을 다시 팔 때에, 믿음의 샘물을 팠던 선배들의 우물을 다시 팔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생명의 샘물이냐, 아니면 헛된 생명의 샘이 없는 우물이냐, 그것은 잘 분별하셔야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 충만한 기도의 우물, 성도들 사이에 진실한 사랑의 우물, 회개의 우물을 깊이 팠을 때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거기에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고, 성도 사이에 인간적으로 깨졌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서 사랑의 우물을 다시 파고,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복하면서 회개의 우물을 다시 팔 때에 푸르름과 왕성함의 부흥의 은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순천의 처음 교회로서 117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황량한 곳에, 메마른 곳에 생명의 우물을 처음 팠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우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먹였던 부흥의 우물들이 다른 교회보다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순천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우물이, 믿음의 삽을 들어 팠던 그 복음의 역사의 부흥의 우물들이 다른 교회보다 많은 교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삭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부흥의 우물들을 잘 찾아 다시 팔 때 우리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파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사순절의 영적 여정 무엇입니까? 사순절 다가왔기 때문에 연례적 행사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자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도 파고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오늘부터 하는 NLS의 새 생명의 걸음마가 그것입니다. 대신방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는 사역이 그것이요, 5월에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행사가 그것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이제 플랜카드까지 붙었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물을 파보자는 거예요. 우물을. 그리고 120주년을 향해 가는 역사 편찬의 과정도 바로 그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이웃으로 섬기는 섬김의 우물. 우리 교회가 참 지역을 많이 섬겨왔죠.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섬김의 우물만큼 우리가 파고 있느냐? 더 파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적 지평을 온 세계로 열어가는 선교적 우물도 더 파야 하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정의와 바름으로 세워갔던 공공성의 우물도 파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슬퍼하며 그곳 현장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또한 피조 세계를 보관하는 생태적 녹색교회로서의 환경보건의 우물도 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천의 녹색교회 제가 알기로는 2곳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한 녹색교회고요. 2022년에 녹색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덕신교회라는 교회가 또 녹색교회예요. 생태를 보존하는데 앞장섰다. 우리 교회도 이 사역 다시 그 생태적 복원의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두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 파는 과정과 같은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우물을 파는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한 가지 선결 조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우물을 팠던 그 자리, 항상 선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함께 모일 때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공동체로 모여야 하고, 대면하여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는 일로 한 교회로서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려고 함께 모여서 도모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물론 혼자 구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매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 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 주께서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모입니까?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 그곳에는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타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푸르름과 왕성함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 구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영원히 변함없는 교회적 모델인 초대교회가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도 시작을 보면 그들은 교회라는 것을 몰랐어요. 교회를 시작할 마음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후에 3,000명, 5,000명 왔죠.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예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 위로하시죠. 그들을 도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들은 그 약속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가 뭐예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우선 시작이 모임이에요. 모임, 사모함이 모임이에요. 그 모임의 자리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의 왕성한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부흥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부흥의 선결 조건인 모이기를 힘쓰므로 그 모임에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성찬이 나누어집니다. 찬양이 올려집니다. 진정한 예배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행복함과 부흥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사람이 북적이는 교회, 작은 모임, 큰 모임, 모이고 또 모이는 교회.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성도들, 너무 보고 싶어서 교회로 달려와 함께 모이는 교회. 모여야만 할 이유, 좋은 이유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주말에 한번 딱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교회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썰렁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모여야 할 이유가 있는 교회, 좋은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앨런 클라크 선교사가 1929년에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방법론이라는 논문으로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 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교회도 이전에 이루었던 부흥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되면 2주간 걸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열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학교를 열었죠. 아마 어린 시절을 어르신들도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모든 영적인 가르침과 배움이요. 때마다 원근각지로부터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오는 남자들, 머리에 이고 오는 여자들로 교회당이 가득 찼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연료용 장작을 가져오기도 했다. 지금 선교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논문 내용입니다. 본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냄비와 같은 식기류를 빌려주었고 단체가 올 경우에는 일하는 이를 데려오기도 했다. 낮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밤에는 사경회를 열어 영적 각성을 도모했다. 2주간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의 부흥이 가능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한국교회 성장 요인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교회 연합이었고요. 그리고 성경 연구였고요. 무엇보다 그 일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모이는 일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요인이 있었다라고 선교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언제나 먼저였어요. 나의 사사로운 모임 때문에 교회적 모임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회 모임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자주 모여도 힘들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어도 기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때 구역 예배는 참 재미가 있었다. 그때 선교회는 참 활발했고 재미가 있었다. 왜요? 모이는 것을 즐거워했으니까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아셨던지 오늘 말씀이 뭐 엊그제 적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적혀진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어지는 주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시대를 이미 아셨던지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뭐라고요?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때였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켬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목이 잘립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따르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그 습관이 믿는 사람들 안에 있고 그 시절도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의 시대에도 있고 여러분 혹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에게 속한 분들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그런데 이 말씀이 유감스럽게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시대의 흐름이랍니다. 개인의 성향이랍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가 성도들에게 여쭤보면 대다수 동일한 대답을 하죠. 바쁘기 때문이랍니다.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고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고 너무 바빠서 잘 틈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아플 틈도 없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바쁘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그러나 바쁘다는 말을 바꾸어 보면 우선순위의 자리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겼기에 그것을 할 여유가 없다.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팍팍한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기도 하지만 바쁘다 하면서도 할 것 다 하는 우리 아닙니까? 바쁘면서도 여러분 개인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바쁘면서도 때가 되면 여행 가시고요. 바쁘면서도 어떤 분들은 공짜 휴지 타러 약정사가 모이는 모임에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바쁜데 순천만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다 왔는지요? 우리는 바쁘되 무엇 때문에 바빠지는
바빠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실상은 하나님이 삶에 우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바쁜 것 좋은 일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바빠야죠. 정말 한가하면 얼마나 우리 존재가 허망하고 또 우리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쁜 일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바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바쁘다는 것은 곧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할까요? 어떤 70세 노인이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평생 자신의 인생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자는데 23년 살았대요. 여러분, 지난 인생 돌아보십시오. 잠자는 데만 23년, 밥 먹는데 3년, 공부하는데 7년, 일하는데 12년, 취미생활에 8년, 옷 입고 단장하는데 4년, 차 속에서 3년, 잡담으로 떠드는데 4년.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은 뭐 종목마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보낸 시간이 5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 70세를 사신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합쳐보니까 6개월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 합쳐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하루가 될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드릴까요? 주일 성수라는 것이 사실 오늘 아침부터 저녁을 드려야 할 텐데, 물론 예배 드리고 또 섬김의 자리까지 합쳐져야겠지만요. 이분은 6개월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주님을 향한 시간이 너무 많아, 주님 좀 줄여야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 성장학에서는 사회학적이고 통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의 처지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의 시절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주일 교회에 안 나오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닐까. 코로나 시작할 때 상당히 우리 마음이 그랬죠. 근데 2주일 안 나오면 안 나올 이유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3주일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일거리까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주일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나면 벌써 그는 술집에 앉아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 4개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 3년을 지났어요. 딴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을 살펴야 해요. 과연 그들이 신앙의 이름은 가졌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바쁜 것을 가만히 보면 배불리고 쌓고 확장하고 그것으로 누리는데 올인하느라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을 위하여 열정과 정열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바빠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최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요.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모여서 섬기고, 모여서 헌신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모이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순천만 정원이 아무리 잘 가꾸어져 있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흥의 선결 조건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덤으로 주신 부흥의 조건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 지말의 현상이 나타남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이 유익을 주신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임을 모일수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영적 싸움의 힘을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에서나 핸드폰에서나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자들이 들소를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사자라도 덩치가 큰 들소를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 잡다가는 자기가 상처를 입고요. 동물의 세계에는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나고 피를 보면은 사자라도 공격당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도 조심스럽게 들소들을 사냥하는데, 들소떼가 똘똘 뭉쳐서 틈이 없으면 사자들이 들소떼를 돌면서 이리저리 들소떼를 몰아요. 몰아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들소떼 중에 흩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들소가 있을 때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게 되는 들소가 있습니다. 새끼처럼 연약한 것이나 병들어 힘이 없는 소들, 그러면 여지없이 그 들소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 여지없이. 오늘의 시대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신앙의 자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탈시키지는 않는가? 여러분, 꼭 이 자리가 뭐 해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단단히 여러분을 붙들, 여러분에게 힘이 돼줄 그 공동체, 그 그룹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사탄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찾는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알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는 사탄은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일상 안에, 여러분의 가치 안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곧 생존입니다. 이탈하면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탈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새로움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써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NLS도 모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편 5월의 체육대회도 뭐하러 합니까? 재밌자고 합니까? 물론 재미를 통해서 뭐해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움을 나누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그것은 성향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신앙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자신의 성격,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향, 그 어떤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씁시다. 교회는 힘없고 작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무리에서 이탈한 자들을 모아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코로나 시절 혹시라도 이탈한 생명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여야 할 이유요. 모일 때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신다. 홀로면 싸울 수 없어도 함께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일 때 더 풍성한 사랑과 선행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하면 하나지만 둘이 하면 둘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일 때 사랑과 선행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하는 일이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 함께 한 공동체로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모일 때 바로 이 사랑과 선행이 더 풍성해진다. 그런데 이 선행을 격려한 일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선행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적에 전도지에 아마도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꿈속에서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지옥을 구경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삐쩍 말라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 밥상에 팔만큼이나 긴 숟가락 젓가락이 있는데 여러분 팔만큼 긴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입으로 먹으려면 먹어질까요?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입에 넣으려다 보니 거의 다 쏟아서 먹지 못했어요.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스스로 먹으려다 보니 긴 숟가락으로 입에 들어가지 않아서 삐쩍 말랐다. 그 후에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똑같은 식당은 똑같은 숟가락.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삐쩍 말라있지 않고 토실토실 살이 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선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챙기기에 바쁜 것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참 신앙인들의 모습은 낮아짐, 희생, 십자가를 지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에 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살이 찌고 육으로도 살이 찌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 더욱더 선한 일에 격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모임들이 모여질 때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그곳에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로 여러분 그 손길이 넓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할 땐 작지만 함께 할 때는 큰 사랑과 선행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의 감각입니다. 아무리 몸 상태가 좋아도 오늘 내가 좀 몸이 괜찮아. 근데 감각이 없으면 그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끔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민감성과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있지 않은 이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괜찮고 내 열심도 있는데 뭔가 잘 안 돼요.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사랑의 섬김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살아왔음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감각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봉사도 더 선하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과 뭔가 무덤덤한 자리에서는 펼쳐낼 수가 없어요. 영적 감각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죠. 영적 감각이 풍성하면 사람을 만나 말하게 되면 입술이 열려질 것이고 영적 감각이 풍성하면 사업을 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의 길이 열려질 것이요. 영적 감각이 풍성하면 사람들과 대화하면 상대방이 감화가 될 것인데 이 영적 감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 보고 함께 모여 선을 행하고 함께 모여 우리의 둔해진 영성을 점검하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울 때 바로 모여지는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감각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머물러 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더욱더 펼쳐낼 수 있도록 더 큰 손이 되게 하시고 영적 감각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르고 왕성한 부흥의 계절 5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5월에 우리 교회도 평일이나 주말에나 교회가 행복한 모임들로 북적여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부흥의 우물,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팜으로써 인생의 부흥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서
함께 모여서 주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푸르름과 왕성함의 능력을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의 선결 조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의 모임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다음으로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안에 주시는 성도 서로 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며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우물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실록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또 왕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더욱 함께 모여 주께서 주시는 푸르름과 왕성함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순천중앙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